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는 한동안 완성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던 시절에 주기도문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로 유대교의 기도인 테필라, 카디시, 쉐마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기도문을 하루에 여러 번 암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와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청원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5개의 청원만 있습니다. 누가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생략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놓은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6개의 청원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청원과 우리들의 청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종교개혁가인 깔뱅은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명으로 별도의 돌파네, 또 제5계명에서 마지막 제10계명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별도의 돌판에 새긴 것처럼 주기도문도 처음 3개의 청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두 번째 3개의 청원은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3개의 청원을 당신을 위한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와 영어 성경 번역에는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 thy name, 당신의 나라, thy kingdom, 당신의 뜻, thy will. 현대 영어에서 yu를 thy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들 청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1인칭 복수 대명사 we, our, us로 청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배경에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6장 6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닌 짧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빚진 자, 죄를 진 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더 깊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는 청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우리의 기도에서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다양하고 깊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공부하기로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과 이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교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에 처음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마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깔뱅의 주석에 따르면 하늘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그 어느 곳에 다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를 마태가 덧붙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구별되는 존재로,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허공에 대고 마치 넋두리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떤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에서 약속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의 시기에 실제로 체험하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